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카리스 찬양단의 찬양의 섬김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도, 또 우리 모두의 예배하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시며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을 준비된 저희에게 이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아오니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는 예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이 만남 속에는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은 은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은 그 존재의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쓰임 받을 때, 사용되어질 때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 그 사람의 행복이 가장 극치에 다른 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존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천국에는 상급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사람의 삼중 축복을 성경은 가르치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그 금, 은, 나무, 질, 이것은 그릇의 재질, 원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질이 뭡니까? 처음 만들어질 때 사용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재질로 만들어진 그릇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한번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은 그 그릇이 깨지든지 해서 그 수명을 다할 때까지는 재질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금으로 귀한 재질로 만들어진 그릇은 만들어질 때부터 비싸요. 대접을 받게 돼요. 그런데 진흙으로 만들어진 싼 재료로 만들어진 그릇은 만들어질 때부터 싼 그릇이에요. 대접을 별로 못 받습니다. 큰 집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의 큰 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금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그릇으로 치면 재질인데 이것은 사람으로 치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고유의 성질, 그것을 기질이라고 합니다. 기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바뀌지 않는 기질.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 이것은 재질을 전혀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또는 흙으로 만들어졌냐, 기질은 전혀 보지 않으시고 상관하지 않으시고, 다만 그가 깨끗하냐 아니냐 그것만 보고 하나님은 사용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질을 따지지 않고 우리는 출신 성분이 어떻든지, 나의 어떤 기질이 어떻든지, 나의 환경이 어떻든지 이것은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어요. 바꿀 수 없고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생각할 것은
나는 깨끗한가? 깨끗한 그릇이어야지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존귀한 사람이요, 천국의 상급이 쌓이는 그런 삼중의 축복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릇의 꿈,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어떤 그릇이냐? 이건 상관없어요. 그냥 다 그릇입니다. 다 평균적이고 모두가 다 똑같은 이 상태에서 깨끗하냐? 이것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깨끗한 그릇은 어떤 그릇을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은 보시냐? 이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깨끗한 그릇은 첫 번째로 죄를 비워낸 그릇을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은 죄를 다 씻어낸 그릇입니다. 죄가 남아있는 그릇은 더러운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이것은 논란의 가치도 없고 생각할 것도 사실 없지요. 몇 곳만 말씀을 살펴보면은 시편 51편 2절은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또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깨끗한 그릇은 죄를 씻어낸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더럽다고 말씀하셔요. 더러움이 그릇 가운데 묻어 있으면 깨끗하지 않다, 사용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에,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저녁 식사를 하시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손수 씻어 주십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됐을 때 이 순수하고 단순한 베드로는 절대로 내 발은 안 된다고 하면서 버팁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면서 머리를 막 예수님께 들이밀어요. 그러면은 내 머리도 감겨달라고 하면서 머리를 들이밉니다. 말씀 요한복음 13장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상관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 더러운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놔야 됩니다. 내 죄는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내가 상관 있는 사람이 되려면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을지라도 다 내놓아서 주님께 씻어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씻는 것은,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뿐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죄 이 보혈로 씻지 않으면 우리는 더러워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죄를
사람에게는 내 보일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나와 다 아뢰고 다 보여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시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끗한 그릇은 의를 비워낸 그릇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십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죄, 실수, 실패, 이 모든 것들은 씻어내고 싶어요. 버리고 싶어요. 기억에서도 지우고 싶어요. 이력서에도 이 실패의 기억, 실패의 기록들은 이력서에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 더러움, 또 실패, 좌절 이런 것들은 다 지우고 싶은 의지가 우리 속에는 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지우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잘한 거, 큰 칭찬을 받았던 거, 내가 생각해도 정말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그 일들, 이것은 지우고 싶지가 않아요. 마음 한켠에 오래도록 잘 보관하고 있다가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도 한 번씩 끄집어내서 자랑하고도 싶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 자랑스러운 기억조차도, 과거에 잘했던 것 그것마저도 다 비워내야만, 다 씻어내야만 깨끗한 그릇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잘한 것, 의로운 것, 자랑스러운 것, 그것 가슴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는 어리석은 성도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왜요? 잘한 것 하나 안 버리고 안 비우고 내 그릇 속에 여전히 두고 있으면 이것은 유통기간이 지났어요. 썩어요. 곰팡이 설어요. 그리고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릇이 더러워서 다른 좋은 것을 담을 수 없는 더러운 그릇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잘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서 비우지 않으면 더러운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 깨끗하게 비워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전도사로 한 시골 교회에서 7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없었는데요, 아이들이 막 늘어납니다. 몇 명 안 됐는데 수십 명이 돼요. 교회에서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떠들고 장난치고 놀다가 싸움도 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들려요. 어른들이 입이 찢어져서 귀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을 해요. 그 몇 명 안 되는 청소년들이 막 모여들고 일부 예배 때는 청소년들만 일부 예배에 찬양대로 세워서 찬양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그 아이들이 찬양해요. 막 이 드럼 친다고 쿵쾅쿵쾅 동네가 다 시끄러워요. 교회에서 뛰어놀아요. 어른들의 입이 또 찢어져 귀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불과 몇 년 있으니까 아이들이 많지요. 청소년이 많지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자연스럽게 많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른들이 막 좋아하고 기뻐하더니 몇 년 지나니까 바뀌어져요. 그래서 전도사 오래 있으면 안 되는가 봐요. 어떻게 바뀌냐? 아이들이 교회를 지저분하게 쓴다. 교회의 기물들을 파손한다. 교회 와서 연애질 하려고 교회 온다. 돈 많이 쓴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이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하던 것들이 몇 년 지속되니까 그것들이 오히려 불평이고 원망의 이유들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년, 7년이 지나서 저는 다른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돼서 어른들도 몇 분 찾아오시고 또
가르쳤던 제자들이 찾아오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울먹이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없어지고 사라졌어요. 모이지를 않아요. 교회가 너무 썰렁해요. 아이들은 울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다시 오시면 안 돼요. 누구도 안 오고 누구도 안 오고 누구도 안 오고 저도 이제 교회 안 나오고 싶어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그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하나씩 모았는데, 얼마나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냈는데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안타까움과 그 아픈 마음 외에 부끄러운 또 하나의 마음이 제 한켠에 있더라고요. 그래, 나 없으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너무 부끄럽지만 그 마음이 제 한켠에도 있습니다. 한켠에는 안타깝고 슬픈 마음, 한켠에는 나 없으니 한번 지켜보자 이 마음.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안타까움도 그 의의도 다 너의 그릇에서 지워내라, 씻어내라. 네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너를 사용할 수 없구나.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잘 못한 것도 잘한 것도 이제는 다 비워내고 지워내고 씻어내야만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죄가 남아있든지 의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은 악취를 풍길 뿐이에요. 하나님은 새 것을 담는 새 그릇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의, 아직 버리지 못하는 것 있습니까? 그것까지도 다 비우시고 제거하셔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깨끗한 그릇은 그곳에 있는 그릇입니다. 이번에는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뿐 아니라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사용을 하셔서 골리앗과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용감한 자 있거든 나와서 나와 1대1로 싸워서 둘로 이 전쟁을 결판을 내자. 나와 봐라.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 중 단 한 사람도 두려워서 떨기만 했지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 다윗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인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40세나 되었어요. 사람들이 매일 그를 메고 와서 성전 미문 앞에다 두고 하루 종일 구걸이 끝나면 다시 메고 갑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곳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과 3절을 보니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다. 베드로가 그곳에 있었기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하는데 다 기진하셨어요. 더 이상은 힘이 없어요. 한 걸음도 못 가십니다.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야 할 깨끗한 그릇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많이 모였지만 쓸 사람이 없어요. 그곳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옆에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깨끗한 그릇을 찾으실 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깨끗한 그릇을 찾을 때에 그곳에 군인이 아니었지만 다윗이 있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들어서 사람을 세우려 고쳐주려 하실 때에 기도하러 가는 그곳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을 찾으실 때 그 옆에 외국인, 저 이디오피아에서 온,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왜 예배하는 자들을 그렇게 찾으실까요? 예배하는 자리,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의 모습이 그나마 가장 깨끗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있는데, 주여, 이 빈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를 쓰시고자 찾으시는데, 여러분, 예배하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다, 가장 깨끗하다 여기십니다. 예배에 승리하여 하나님이 손에 붙잡으시고 존귀하게 쓰시는 존귀한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일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1번 금으로 만든 그릇이다. 2번은 은으로 만든 그릇이고 3번은 나무로 만든 그릇이고 4번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첫 번째, 시작, 의를 씻어낸 그릇입니다. 두 번째, 의를 비워낸 그릇입니다. 세 번째, 그곳에 있는 그릇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6장 8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누구를 쓸까 사용하실 그릇을 찾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는 머뭇거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평범한 사람 이사야는, 깨끗한 그릇 이사야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하며 우리는 존귀하며 천국에 영원히 살 그곳에 상급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고 고백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받으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깨끗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가 가장 존귀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니 이 소원을 가지고 나의 죄도 나의 의도, 내가 있어야 할 곳도 하나님 손에 잡히게 쓰이기를 원하오니 이 결단의 기도를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올려드립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려고 발버둥쳤었던 내 모든 의도, 내 모든 자랑스러웠던 기억도 이제는 더 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찾으시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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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가운데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두 손 높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더러운 나는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나이다. 내 의를 간직하고 있는 나도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음을 깨달았나이다. 주님 손에 붙잡히는 그곳에 있지 아니하면 쓰임받지 못함을 깨달았나이다. 내 모든 죄악도, 내 모든 버리지 않으려고 붙잡았었던 그 의도 다 씻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눈길이 이르는 그곳에 내가 있어 하나님 손에 붙잡혀 하나님 뜻대로 요긴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주께서 받으신 줄 믿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모든 죄와 의조차도 그리고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있어 쓰임받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쓰임받고 영광 위에 사용되어지고 살아갈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